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제목은 죄와 복음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 앞에 대상을 좀 끼워넣는다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끼워넣을 수 있는데 축약해서 죄와 복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한 250년 전쯤에 세계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인간 세상이 좀 뒤바뀌어지게 되는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사람이 손으로만 수작업하던 옷이나 어떤 그런 직물 이런 것들이 기계로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소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인류 사회에 굉장한 편리함도 많이 제공했지만 어두운 면도 굉장히 많았죠. 그 대량으로 생산된 것들을 소비할 만한 곳이 필요하니까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것은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또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기계 문명은 인간에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죠. 당시에 그런 세월을 보내는 중에 영국의 웨일즈 탄광촌에서 17명의 청년들이 이런 사태를, 이런 사회 행태를 정말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한 탄광촌에서. 그게 1904년인데 그 회개 운동이 영국 땅 전역으로 번져갔고 대양을 건너 미국 땅으로 번져갔고 먼 우리나라까지 전해와서 우리나라도 1907년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영국 땅에 일어난 그 웨일즈 탄광촌의 청년들의 회개운동이 1904년인데 우리나라도 3년 뒤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회개운동의 거국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되찾아준 것은 회개였어요. 회개. 기계 문명이 아니라 산업의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인간에게 행복을 되찾아준 겁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는 죄가 전제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지 죄가 없으면 굳이 회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관계 맺고 사는 거니까. 성경 기록상으로 그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 에덴 동산에 심겨진 모든 나무를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 먹어도 돼요.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고 그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안 먹느냐, 맛이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창조주로서의 권한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안 먹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거는 내가 먹지 않아야 돼. 저거는 내가 먹지 않아야 돼 하면서 안 먹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죠.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맛인 거야 하고 사단의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상대하고 싶지 않으셔서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 권한을 주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건데 사람이 그걸 악용한 거죠. 우리가 평생 눈으로 확인하는 인간 사회의 고통과 탐욕과 갈등과 불평등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전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죠. 죄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비참합니다. 죄의 결과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애틋하고 사랑하던 사이가 죄가 들어오면 오늘 한순간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해요. 불과 어제만 해도 애틋하던 사랑의 사이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내 잘못 아니라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배신하듯이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상당히 비열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수준에서 짐승의 수준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서로 남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됐으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또 그에 따른 고통을 그렇게 주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은 또 책임감 있게 고통을 안겨주셔요. 16절에 오늘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는 이 말씀 다 또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의 고통이 평생 살면서 겪는 고통 중에 굉장히 큰 고통으로 여성에게는 다 그렇게 임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16절 후반에 보면 여성에게 또 안겨주는 것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것이 여성에게 임하는 고통으로 그 죄의 결과 후에 임하는 고통으로 그렇게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펼쳐보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서 2000년대 후에 들어와서 새로 번역 작업한 성경이죠, 다. 그런데 그럼에도 원뜻에 맞게 고쳐지지 않고 그냥 놔둬진 표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여자는 남편 없이는 못 산다 라는 뜻인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원뜻은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네가 암만 남편 위에 올라가고 싶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싶어 해도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굉장히 좀 약간 여성에게 요즘 현대 여성에게 좀 불리하고 언짢은 듯한 표현이긴 하죠. 근데 죄의 대가로 일단 여성에게 주어진 그런 죄의 대가고요. 남자에게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 아담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너는 평생 땅을 갈구면서 땅을 이렇게 가꾸면서 또 이렇게 그렇게 땅에 모든 수고를 하면서 그 소산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고통을 주셨죠.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남자에게 주신 또 고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죄 때문에 같이 뒤따라오는 딸려오는 고통의 정도고요. 진짜로 임한 고통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던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거였죠.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 결정적으로 찾아온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좀 부드럽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다음에 19절 끝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엄격한 명령의 말이 여기선 조금 유화돼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인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100년 후에 죽든 뭐 80년, 90년 후에 죽든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태어나는 거예요. 참 씁쓸한 그런 진리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도 하죠. 일종의 자연의 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가는 것처럼 사람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죽음이 뭐 그렇게 뭐 형벌이냐. 때가 되니까 늙으니까 다 이렇게 누구나 죽듯이 우리 조상들도 다 죽었고 우리도 때가 되면 죽는 거지.
그냥 자연의 섭리지. 그래서 그게 뭐 죄냐라고 하면서 때가 되면 다 가는 게 인생 아니냐, 자연의 섭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요,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그 뒷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에도. 죽을 때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 이게 인간의 형벌,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다 때가 되면 죽는 거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네 하면서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런 말이 또 나와요. 그 바로 앞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라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그 다음 절에 가서 표현을 확 바꿔가지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고 또다시 죽음이란 말을 한 번 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거는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예요.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인간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말만 하고 끝나면 될 것을 그 다음 절에 왜 또 죽일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다라는 그 말을 왜 또 해요? 그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살짝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한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죽기 전에 다른 생명체들을 죽이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성경 기록상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동생을 죽인 가인이죠. 그 가인이 그 살인죄를 처음으로 범한 것으로 성경 기록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유발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런 성향들을 자꾸 만드는데요. 어떤 성향이냐면 완악함, 별것도 아닌 말에 마음이 막 굳어지는 완악함, 이게 죄의 성향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성향이 음란함이에요.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음란해져요. 그 음란함. 그 다음에 죄가 또 들어오면 무슨 성향이 생기냐면 잘 믿지 않아요. 불신. 하나님도 안 믿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안 믿어. 불신이 또 죄의 성향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죄의 성향 중에 대표적인 것은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려요. 탐욕. 이런 것들. 완악함, 음란함, 불신, 탐욕.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오면 인간 속에서 막 생기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그 중에서 완악함이 제어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 완악함이 생길 때 빨리 이 완악함이 제어돼야 이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남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데, 이 흥분된 마음이 조절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무서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살벌합니다.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하는 그런 말 한마디를 아주 손쉽게 사람은 던지죠. 그것도 가족끼리도. 그렇게 말로써 상대방의 가슴에 죽는 날까지 못을 박게 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부부간이든 부모 자녀간이든 막 던져요. 그런 것도 인간이 정말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죽음을 앞두고 사는 인간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남을 먼저 죽이는 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게 자기가 죽는 것만으로는 억울해서 나 죽기 전에 다른 사람들 내가 먼저 죽여야지 하는 그런 사악함이 조절되지 않으면 실제로도 살인하고 말로써도 살인하고 그렇게 사악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날마다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미워도 막 말을 막 던지고 막 하고 싶어도 또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혼인데 내가 이렇게 대해서 되겠는가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이겨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매일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죽음, 죄로 인한 죽음은 이게 진짜 참 뜻인데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뜻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뜻도 됐지만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3장에 23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당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에도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러면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하나님과 너는 이제 단절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을 저번 주에 이거 한 가지로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나 강아지가 개죠. 개나 고양이나 모든 짐승들은 그렇게 지음받았지 않았지만 짐승들도 혼이라는 건 있죠. 혼이라는 것. 약간의 정신세계도 짐승들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만이 그냥 혼이라고 안 하고 영혼이라고 해요. 인간만은.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단절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아담이 또 950세쯤 돼서 죽었지만 그 육신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서 그냥 이대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실패작이었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처음에 그 지으신 상태처럼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회복할 수 있는,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15절 제가 또 넘겨줬네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성경에 처음 소개된 복음, 제일 처음에 소개된 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만 출생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몸에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성의 몸에서만 출생하신 분이 바로 유일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보여주신 거지, 부활하시기 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아버지께 다 완전히 복종하신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죽으시는 순간이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그 머리를 박살내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난 겁니다. 반대로 또 뱀에게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을 여자의 후손이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단 말이죠. 인간의 타락 때문에 뒤따르는 저주와 그 무서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 담당은 뭐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앞둔 잠깐의 죽음이에요. 잠깐의 죽음.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면 어때요? 응급치료하면 며칠 뒤에 금방 낫죠. 발꿈치는. 머리는 아니지만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빨리 응급실 가서 응급치료하면 며칠 뒤에 금방 나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3일째 되는 날에 곧바로 부활하시죠. 금방 나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예언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죄 때문에 그 죄로 넘어지게 한 마귀를 이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분명히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오늘 말씀 제목이 죄와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알려주는데 예를 들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죄를 씻기도 전에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벌써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벌써 계획하셨다는 거죠. 아담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이 사랑이 이 교회 밖에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다가 사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그 사랑이 없는 세상에 그 사랑을 심어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이죠. 우리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 삶, 우리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세상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거죠. 그 방법이. 계속 꾸준히 한결같이 손해를 보면서도 양보를 하면서도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 때로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한결같이 섬기고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 그들의 심령 중에도 누구든지 누군가 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요 한 장 안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복음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야겠다 결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로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또 친척에게, 또 지인들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또 넓게로는 교회 밖의 모든 세상에게 그렇게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의 섬김의 행동으로 우리가 말로 행실로 그런 섬김의 언행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꾸준하게 심어주면 마냥 욕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마냥 교회를 비방하고 있는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지금은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시기가 안 좋죠. 교회가 계속 비방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꾸준하게 좌절하거나 지치지 않고 계속 사랑을 심어주면서 마냥 그러던 세상이 뭔가 돌이켜지고 바울처럼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면 그
그것이 참 우리에게 보람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성령님을 힘입고 이 커다랗게 보이는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집어넣으리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과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시간엔 요한계시록을 또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의 끝책과 성경의 첫 책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또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가 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독생자를 예고하셔서 또 때가 되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커다랗게 보이는 이 세상 장벽 가운데 이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들 앞에서 섬기고 정말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영혼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